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으로 갔다가 이어서 안티오카로 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주고 계속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회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원로들을 임명하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피시디아를 가로질러 팜필리아에 다다라 페르게에서 말씀을 전하고서 이탈리아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티오카로 갔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선교 활동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에 맡겨졌었는데 이제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한 것이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의 신자들을 불러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분이신 하느님,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저희 분이신 하느님,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주님은 의롭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이르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종 위에 내리시네. 주님, 모든 종들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당신의 위엄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요한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어자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자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가 방에서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여러분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너무 단도직입적인 질문이 돼서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아마 망설여질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흔한 말, 가장 자주 쓰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 없이는 어떤 글도, 어떤 시도, 또 어떤 노래도 제대로 되지 않죠. 특별히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는 거의가 다 99.9%가 사랑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드라마가 얽히고 설키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은 그렇게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도 없는 듯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모두가 사랑하고 싶어하고 모두가 사랑받고 싶어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또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사랑이라는 말을 주제로 해서 강론을 하는 것만큼 더 부담스러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강론을 했지만 결코 한 번도 만족한 그런 기분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하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은 말이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고, 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 속에 동반하는 것이 희생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인내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참 어려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전생애 동안에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사랑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오늘 복음에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당부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복음에서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새삼스럽게 사랑이라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계명은 단지 율법에 해당하는 어쩌면 다분히 그냥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웃을 향해서 실천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하길 바라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언급한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구약에서는 사랑이라는 개념 속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오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내어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개념을 한층 더 확장시켜서 구약에서 말하는 사랑의 계명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분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하고 서로 힘쓸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그 사랑은 오래 갈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이 사랑이 완성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보면 입으로 말로 얼마든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말한 사랑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다른 점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드러내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리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 그 사랑이 증명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뜬구름 잡는 식의 그 무엇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정말 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아름다운 공동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또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는 과연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혹은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도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본받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하신 그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또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까지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역할들을 명심하면서 오늘 하루 나의 마음속으로부터 작은 사랑을 실천할 결심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